그래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기막힌 사정에 의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왕이 됐는데, 다윗이 통치하는 후반부도 상당히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었고, 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되자 세바라는 사람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반대의 진영을 형성해서 다윗은 매우 어려웠어요. 그 세바의 난을 요압을 중심으로 잘 진압을 하고 나서 편안한가 싶었더니 비가 오지 않아요. 1년, 2년, 3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마 기간에 이상하게도 태백산맥 동쪽 저 강릉 지역에 비가 안 왔어요.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저수지인데 비가 안 와서 제한급수를 9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29일 동안, 거의 30일 동안 제한급수를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물을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면 아빠가 야, 그 화장실 물 내리지 마. 물이 얼마 없어. 그대로 둬. 그래갖고 막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그릇을 씻은 다음에도 그 물 받아가지고 화장실로 가져가고. 여러분, 한 달만 고생해도요 너무너무 힘든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기근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1년을 기도했고 2년을 기도했고 3년째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다윗의 기도를 무시했어요. 근데 3년째 하나님 앞에 비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묵묵무답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비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 마치 아간 사건에서 도둑질을 한 아간의 물품이 문제가 되기 풀지 않으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풀지 않으면 비는 내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기브온 종족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살육을 해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많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구류를 하든지 추방을 하든지 문제를 삼아가지고 유학생들까지도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외국 사람들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자기 민족을 위하는 열심히 있는 만큼 타인종이나 외국인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요. 사울도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한다고 기브온 종족이 거기 섞여 살고 있으면서 나무 패며 물 기르면서 성전의 일을 보고 있었는데 상당수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사울도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지가 언제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응답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이거 기브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나 그 부모나 그 형제들이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먼저 풀어주려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앞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형제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그 사람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그 말을 들으면 그러면
땅에서도 풀어지는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나보고 그거 하지 말래? 뭐야,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자기가 움직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열심히만 기도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땅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풀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도와주지만 땅에서 딱 매여 있어서 내가 저 사람 보나 봐라, 나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어, 난 이거 안 풀어, 난 보복할 때까지는 안 풀어, 자,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걸 메워놓고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시대에 형이 죽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었어요. 그 가족들, 그 종족이 우리는 이스라엘 와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우리 가족들을 죽였어, 우리 형을 죽였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하고 굉장히 억울한 마음으로 딱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신 거예요. 사울도 그런 거 주목하지 않았고 다윗도 그런 거 주목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범죄한 것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이거 문제다, 이거 안 풀면 너희들 비 없다, 그렇게 3년이나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과 사무엘하 이 두 권 말씀은 동일하게 가르쳐요. 열심히만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같은 관점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야 기도가 응답에 좋으냐, 금식 기도가 좋으냐,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으냐,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 빨리 받을 수 있냐,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하고 막 우리가 찾아보는데 의외로 응답받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바라보고 품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혹시 욕먹을 짓은 없나, 혹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원한을 풀어줄 문제는 없나, 이런 거 다 살피고 그거 푼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기근의 문제를 푸는 전제 조건으로서 기브온 사람의 마음을 먼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대표자들을 불렀겠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보상할 일 아닙니다. 은금으로 해결될 일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억울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못했어요. 왕이 물어보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울의 그 자손들 중에 우리를 죽이게 했던 그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사울의 그 고향 기브아에서 매달아 가지고 사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원한을 푸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돈으로 정말 비싸, 한 5만 원, 3만 원 받겠네 했는데 일본에서 9천 원이었어요. 일본에 가면요, 아사히카와 같은 데 가면 너무너무 못 살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앞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보다 못 살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대 할머니들이 죽어가면서 일본 망하게 해달라고, 내가 끌려가서 모욕을 젊은 날 당했는데 그거 외면하고 하나도 보상도 안 하고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저 나라를 하나님이 가라앉혀 주든지 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신대 할머니들이 계속 소리치면요, 일본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무시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다고 발뺌을 아무리 해도 수백 명의 그 여성들이 고통 중에 자면서 그 던진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기도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가서 잘못된 일 안 했나요? 우리 군인들은 베트남 가서 잘했나요? 군인의 신분으로 막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가서 잘못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울의 혈육을 7명 매달아야 돼요 이제. 그런데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이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은 제외시켜요. 그래서 사울의 첩이 있는데 첩에게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또 다른 무비보셋 2명하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아들 5명 해서 7명을 목매어서 죽게 해요. 곡식 베는 때에 보복해 죽여요. 두 아들을 잃은 사울의 첩 르스바는 정신이 없죠. 갑자기 아들들이 잡혀갖고 목을 매달고 죽었단 말이에요.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시신을 훼손할까 봐 곡식 베는 때부터 비 올 때까지 보통 5개월 걸려요. 5개월 동안 그 시신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장례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이 뼈를 가지고 와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례를 지내줘요. 사울은 전쟁하다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그 아들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묘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왕가 또한 원한에 사무치지 않도록 명예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조상의 묘에 장례를 지내준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내세인 그림자적 존재의 공동체 스월에다가 명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민심도 원한에 사무치지 않도록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기브온 종족이 얘기한 대로 했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지만 사울의 집안의 그 원한도 아픔도 이렇게 해결을 해줘요. 다윗이 그런 일을 했어요. 14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비만 자꾸 오게 해달라고 하면 비가 안 온다니까요.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원한이었어요. 그 원한을 풀어줬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울의 집안의 아픔까지 다윗이 보듬으면서 풀어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범죄를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용서받는 길을 알려주세요. 속죄 제사를 드려라.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구약은 계속 범죄하고 진노하시면 그 다음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이 4개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사울은 왕권을 행사하여 기브온족을 죽였지만 기브온족은 한가할 신분이 되지 않았어요. 억울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울도 다윗도 그것에 대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3년 동안 기근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비는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근을 주실 때는 이 문제 풀어야 내가 이 기도 응답해 라는 하나님의 각오가 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철야 기도가 좋은가? 새벽 기도를 100일 연속 해볼까? 금식 기도할까?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100날에도 안 돼요. 원한을 풀어놓지 않고 사람 마음에 억울한 심정을 심어주고 자기는 계속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안 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늘 믿음은 간절하게 기도하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100일 연속 기도해라. 여러분,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안 돼요. 문제는 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울의 첩이 그 어머니잖아요. 하루아침에 2 아들을 잃고 막 슬퍼하면서 그 시신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잘못한 걸 가지고 아들이 죽으면 어떡해? 그리고 손자 5명도 죽었어요. 할아버지 잘못으로 손자 5명이 죽어요. 아니, 성경은 어떻게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지? 아버지 잘못으로 자식이 이렇게 죽어야 되고 손자가 죽어야 되면 이게 뭐야?
하나님 왜 그렇게 공의를 집행하셔? 이런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으려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전세 계약서 잘못 작성하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날라갔어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텐트 쳐고 살아야 돼요. 그 집에 손주까지 있으면 손주도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요, 자식들도 고생해요. 우리가 잘못 살면 손주들까지도 고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뜻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손주가, 아니 자손 만대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뭐 엄청난 경고인데, 와, 뭐 하나님 일을 이렇게 처리해? 아니요, 반대로 해봐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손주들도 복을 받아요. 아니 정말 계속 복을 받아요. 이번에 총회장님 되신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작년에 총회장님 되신, 이제 총회장 끝나신 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부총회장이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옛날에 그냥 사건이 많아가지고 총회장이 못 됐대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총회장이 되어야 되는데 막힌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손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109회 총회장이 된 거죠. 그 할아버지가 막 그냥 그래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막 총회를 막 뒤흔들고 못된 짓만 해봐요. 어떻게 손주대 총회장이 나와요? 안 나오지. 못 나오죠.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3대 만에, 그 할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총회장이 3대 만에 또 나오는 거예요. 기본 종족은 약자예요. 약자에게 잘해야 돼요. 우리는 큰 사람한테 잘하고 큰 사람한테 줄타가지고 크게 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잘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주님이 옥에 있을 때 간 적이 없는데요. 저는 주님이 목마를 때 물 준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잘 유념해서 보시는 거예요. 제가 광안대교를 이성 목사님하고 같이 건너는데, 제가 차 태워서 가는데 그 직원이 그때는 뭐 돈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수고하세요. 직원이 얘기했어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쭉 가니까 이성 목사님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직원이 수고하세요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왜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계속 만난 사람마다 기계적으로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한테 잘 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은하 간사한테 잘하는 사람, 우리 관리하시는 김학규 집사님한테 잘하는 사람, 그런 분들 귀하게 여기는 거. 방송 간사한테 가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은 신앙이 나쁜 사람이에요. 방송 간사한테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고맙다고 하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기본 종족의 억울함도 무척 심각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죄는요, 그냥 두면 삶을 파괴하고 사회를 곤고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죄 지은 지가 언젠데,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전에 지은 죄 가지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두지 않아. 나는 비를 내리지 않든지 전쟁이 나든지 전염병이 돌아다니든지 나는 가만히 안 둬. 하나님은 그 의지를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보니까 무역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던 두로왕이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신이야, 난 사람이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해서 막 얼마나 무역을 잘하는지, 그냥 얼마나 돈을 많이 붙여서 팔고 받아들이고 팔고 해갖고 금이 곳간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했다는 거죠. 돈이 많은 분들은 이 통장에 얼마, 이 통장에 얼마, 이거 다 합하면 내가 200년은 버티겠다, 내 이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이 몰려와서 두로를 쳐서 아름다운 것을 치고 영화를 더럽히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바다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게 하겠다. 여러분, 배가 그냥 풍랑에 그냥 엎어져 가지고 배가 파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지한 것들이 다 수장되는 거예요. 두로는 이전에 너무너무 잘 살아서 두로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다고 할 정도로 화려하고 멋지게 살았어요.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모든 길에 완전하다고 그렇게 자긍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역하면서 속이는 걸 다 보셨어요. 그들이 범죄한 것을 다 알고 계셔서 더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여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해도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수출입을 잘해가지고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면 그거를 그냥 9천억 불로 만들어야 나라가 든든해지고 국방력이 어쩌고 뭐 그러면서 계속 나라가 잘 되려면 이렇게 돈이 많아야 되고 나라에 좋은 것들을 많이 채우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게 하나예요. 죄에 빠져 있는가, 죄 문제를 이 나라가 해결하고 사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해요? 회사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그치고 교회가 죄악된 것들을 가만히 방치하고 교회가 죄에 무기력하고 교회마저 죄 속으로 들어가면 이 사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제 기능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서라도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시면 미국도 무너져요. 러시아도 소용없고 중국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역사에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픈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환난을 만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말이죠. 기도는 기도대로 아무리 해도 그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다 적어놨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났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됐어요.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단절 현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닌가 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내 미래는 어두워 라고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니야 하면서 77편 10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지. 내가 환난 때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거,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분으로 만드는 거는 내 잘못된 생각이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판단을 딱 돌려요. 그러면서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 위대한 일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의 일을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내 마음속에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 민족 중에 능력을 알리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채워지면서 당신의 팔로 주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 현장으로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를 적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바닷물이 쫙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바다를 이렇게 길을 쫙 냈는데 그때 물들이 하나님 보고 놀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 물들이 쫙 벽을 세우면서 길이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구름이 물을 쏟는다 그랬어요. 궁창이 소리를 내고 막 번개가 치는데 그거 마치 화살을 날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바다에 분명히 하나님이 오셔서 길을 내셨는데 하나님의 발자국은 거기 없이 주의 백성들이 건넌 게 분명하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발자국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되돌려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왜 내가 내 인생의 짧은 기간에 환난 때에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왜 판단했지? 이는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보다 작게 바라봐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근심해요. 그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을 긋고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아삽은 이는 나의 잘못이다. 내가 왜 하나님께 섭섭해? 내가 왜 불안해?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내 믿음 없음과 기억력 없음 탓으로 돌리면서 아니지 하나님을 내가 배운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역사에 임재하셔서 위대하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놀라운 분이시지, 오래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는 분이시지, 그 마음에 안정을 찾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3년 만에 비를 봤어요. 아삽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서 물이 홍수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구름이 물을 쏟아내는 놀라운 상황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메말라 있을 때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닥을 치는 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은 반드시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했던 일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를 도와주신 거에 확실하지 하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 말씀 중요해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따라합시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러분, 꼭 뭐 도둑질을 해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잘못하는 것도 엄청난 죄예요. 삐딱하게, 하나님을 향해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1, 2년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러면 안 돼요. 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이 많고,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만 되돌아봐도 나를 향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데 요즘 몇 개월 가지고 며칠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죠. 마지막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건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의 많은 속죄제물,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죽을 때 비가 오고 응답이 되고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를 잘 보면 어떤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요.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미래를 불안해해요. 우리는 조금씩 즐기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준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고 자식들마저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브온 종족을 죽인 죄야 사울의 아들들을 잡아와서 달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어떻게 씻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까요? 양을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주일날 헌금을 많이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나요? 우리의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죄를 씻는 방법은 우리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인류 역사가 끝나고 비극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고, 그분은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의 의를 확실하게 하셨다고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비 오기까지 5개월 동안 시신을 지켰어요. 그 어머니의 한과 아픔을 여러분 성경이 담고 있잖아요. 리스바를 보면서 불쌍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조치를 해?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다고 복음서 기자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죠.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51절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여러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름이 없는데 어두워진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먹먹함, 슬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자연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성소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졌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것을 문학적으로 심정적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진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이하에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비를 내리시겠다. 여러분 비가 이번에 희한하게 태백산맥 서쪽은 내리고 동쪽은 안 오니까 강릉이 메말랐잖아요. 장마가 왔는데도 이상하게 그쪽만 계속 안 내리는 그런 비가 오지만 어떨 때는 중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대한민국까지 전부 비구름 밑에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비를 온 세상에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오심이에요. 여러분 비가 막 올 때 유년부 어린이도 나가고 초등부 어린이도 나가고 에스라도 나갔어요. 3명이 나갔을 때 누가 제일 조금 비를 맞을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3명이 나갔을 때 3명 다 생쥐처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 다 비를 맞는 거예요. 성령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은 넌 종이니까 내가 안 간다, 넌 신분이 낮으니까 안 간다,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간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그 도우심을 원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내 힘으로 씻지 않고 누군가를 목매달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다윗 시대에 3년 만에 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비다. 사울의 자손들이 죽으니까 비가 내리는구나. 너무 좋아했겠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요한까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까지 선지자가 오지 않았던 게 400년이 더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메마르고 강팍하고 성전은 있지만 점점 더 부패하고 힘들었던 시대가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세상은 메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성령이 모든 사람의 그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것들을 해소하고, 성령이 오셔서 사람으로 되지 않는 일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유하고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시대가 열린 것이 교회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그렇게 오신 성령은 오늘도 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소원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참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목매달아서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잘 되겠네. 그건 착각이에요. 교회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빛처럼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이 메마른 사회를 적시고 이 세상을 바꿀 힘을 우리의 심령에게 주시고 어린아이들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 교회는 우리 힘으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빠뜨리지 마세요.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를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